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자, 1번 신발, 2번 젓가락, 3번 붕어빵, 4번 만두. 공통점. 네? 뭐라고요? 보기 다시. 자, 신발, 젓가락, 붕어빵, 만두. 사람과 관계가 된다고요? 그것도 맞네요. 예. 정답과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다음. 자, 우리 시간 관계상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리면 나머지 하나는 소용이 없어진다. 그쵸? 신발 한 짝 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젓가락도 한 짝 가지고 뭐 할 거고. 붕어빵은 뭐예요? 안에 안고가 없으면 겉에 필요 없고, 만두도 만두 속이 없으면 만두 피 가지고 맛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뭐 이렇게 또 집요하게 저를 째려보고. 그러니까 뭐예요? 둘이 함께 있을 때에만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냥 믿음하고 행함 두 개 떨어뜨려 놓으면 아무 필요 없대요. 행함이 없는 믿음 뭐예요? 그 자체가 죽은 거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믿음 필요해요, 행함 필요해요.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해야지만 정말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짜 믿음, 진짜 믿음 어떻게 구별할까요? 자, 가짜 믿음은 이거예요. 쉽게 정의를 내리면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모르고 그냥 믿는 게 가짜 믿음이에요.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가짜 믿음이에요. 자, 그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줬고 홍해를 건너게 해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직접 인도해 주신 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경험했는데 누가 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몰랐어요. 누가 중간에서 다 해줬어요? 지도자 모세가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없을 때, 잠깐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 없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그냥 믿어버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 앞에서. 자, 그 예배 모습이 어땠어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내가 예배 드릴 대상이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신이라고 믿으면 그것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만 편하고 옆에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함께 먹고 마시고 그냥 뛰노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일까요? 이 신앙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갑니다. 자, 오늘날에도 여러분 금송아지를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 이 금송아지는 중세시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불러요. 다크 에이지. 왜냐? 그 당시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라가지고 기독교가 그냥 막 혼돈 속에, 암흑 속에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타난 것이 뭐냐면 바로 인간이 만든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안 가르치고 인간이 만든 제도만 가르치게 되니까 뭐예요? 그 제도만 따라하면 구원받는 줄 안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요즘 교회 안에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등록하면 구원 받을까요? 세례 받으면 구원 받을까요? 직분 맡아서 이제 서리집사가 됐으니까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헌금 내면 구원 받아요?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선교지에 직접 가서 뭐 좀 도와주면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만든 제도는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하라고 해서 만든 교회 제도예요. 그러나 이것도 약점이 있어요. 이것도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도. 올해부터 성가대 들어가야겠다. 우리 성가대는 내가 좀 필요한 것 같아. 노래 좀 불러주자. 처음 이 마음으로 성가대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것을 진짜 성령을 통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진짜 이제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자, 그 뒤로 이분이 성가대에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전과 지금과 똑같이 노래는 부르는 행위지만 이제부터는 뭐예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분의 노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거고, 믿음으로 노래 안 부르면 그건 뭐예요? 그냥 취미생활이 되는 거예요. 구별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반면에 진짜 믿음은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영어로 첫 글자만 따면 ATF라고 그래요. 우연히 제가 ATF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게 인터넷 즐겨찾기가 또 약자가 ATF더라고요. 자, 진짜 믿음은 ATF입니다. 첫 번째 A, accept.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접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예요. 믿음 별거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면 믿음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봐요. T는 뭐냐면 trust,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자, 세 번째 F는 뭐냐면 follow, 따르는 거, 순종하는 걸 얘기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영접은 여러분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죠.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믿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례 받잖아요. 자, 그런데 trust랑 follow, 신뢰와 순종은 한순간에 일어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전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중간에 뭐가 생기냐면 업앤다운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잘 신뢰하고 잘 순종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아예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똑같으세요. 변함없으시지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신앙의 열심에 따라 이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또 내가 요즘 막 말씀 열심히 읽고 또 기도 열심히 할 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신뢰돼요. 또 순종하게 돼요. 그런데 내 마음과 삶이 그렇지 않을 때 뭐예요? 신뢰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 믿음은 영접이고 받아들이는 거고, 행함은 뭐예요? 신뢰와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이거예요. 이 두 개, 이 믿음과 행함이 늘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 신뢰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해. 또 반면에 영접은 안 하고 늘 신뢰하고 순종만 하려고 그래. 두 개가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라고요? 영접, 신뢰, 순종,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십니까? 자,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목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이 말은 사람에게 내 믿음을 보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이신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느냐? 그 예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본문 19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자, 사도 야고보는 어떻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는지 그 첫 번째 예로 귀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죠. 자, 이 사역을 축비 사역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할 때마다 먼저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무릎 꿇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당시 유대 종교자들도 있었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 지도자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정확히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까지 꿇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에 귀신이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귀신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만 그쳤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진짜 믿음의 첫 번째 단계 뭐예요? 영접을 안 했어요. 영접을 안 하고 뭐예요? 신뢰하는 척, 순종하는 척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은 이런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 허탄한 사람아, 너 왜 그러니? 믿지도 않으면서 왜 신뢰하는 척, 순종하는 척, 일하는 척하니? 아, 허탄한 사람아.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려면 첫 번째, 알기만 하면 안 돼요. 아는 척만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진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다 하셨죠? 영접? 우리 교인들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방에 있는 분들 내가 봤을 때 한 분도 뭐 영접 안 하신 분 없거든요. 다 영접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이번에는 16절 말씀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주지 아니하면, 자, 주다 뭐예요? 행위죠. 마음만 주면 안 돼요. 뭐예요?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거 줘야 되고 입을 것이 없으면 입을 거 줘야죠. 그런데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어떤 형제가 먹을 게 없고 입을 것이 없으니까 지금 옆에서 어떤 성도가 그 형제를 동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추운 날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으니 얼마나 안 됐어. 너무너무 안 됐어. 내 마음이 아파. 그리고 호련히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14절을 보니까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믿음이 있노라 하는 자가 어떻게 말만 아이고 불쌍해, 너무너무 안 됐어, 이렇게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도 평소에는 우리 교회처럼 재직회가 한 10분이면 끝나는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다 당회를 믿어주고 또 재정부를 신뢰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한 협동장로님이 재직회에 참석하는 그날은 재직회가 길어져요. 뭐가 그렇게 질문이 많으신지 하여튼 그분 때문에 그냥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늘 질문할 때마다 하는 말이 뭐였냐면 요 말이요. 저도 기억이 나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 말을 하는데요. 또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갔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부목사 때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어디 신방 가다가 그날 목사님께서 그분한테 좀 서운한 일이 있으셨나 봐. 평소에는 저한테 교회 얘기, 뭐 성도 얘기, 개인적인 얘기 잘 안 하셨는데 그날따라 홧김에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막 이러면서, 이 목사, 그 장로님
헌금 1전도 안 내. 물론 뭐 사정이 있으면 헌금 못 낼 수 있죠. 하지만 교회 재정을 다루는 재직회 시간에 그 정도로 나서서 막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회를 사랑한다라고까지 말하신 분이 헌금을 전혀 안 내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 저도 부목사였지만 조금 의아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예와 편하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저는 참 감사합니다. 누구라도 뭐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안 계시니까. 혹시라도 지난주에 내가 깜빡하고 헌금을 안 냈는데 그걸 목사님이 아시고 지금 나를 까는 설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냐, 예로 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말에 있지 않고 행동이죠. 오히려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늘 말만 하시는 분이 행동을 보여야 할 땐 안 보이면 우리 성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욕을 하게 됩니다. 왜냐?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요. 하나님 앞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 비쳐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백날 영광 돌려도 실제 행실로 사람들 눈에 보이는데 앞에서 행동을 안 하면 그건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말은 뭐냐면 솔선수범입니다. 남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일하는 척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원함으로,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앞에 나서서 기쁨으로 섬길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따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방법, 바로 이거예요. 말이 아니라 솔선수범이다. 행동으로 보이라. 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1절하고 25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25절 보세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야고보가 지금 아브라함하고 기생 라합 얘기를 합니다. 자, 두 사람은 거의 조금 대조가 돼요. 아브라함은 남자였고 존경받는 족장이었고 선택받은 히브리언이었습니다. 히브리언. 근데 반면에 이 라합은 여자분이었고 손가락질 받은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 출신인지, 무슨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둘은 똑같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떤 행함이었길래 의롭다함을 받았을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행함을 했어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기생 라합은 뭐예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웬만한 사람은 절대 하지 못할 것을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어떻게 외아들, 독자 아들 목에 칼을 댈 수가 있어요? 또 걸리면 바로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을 구해줄 수 있어요? 이거는 특별한 어떤 그 두 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아니고선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저는 창세기 22장 12절에서 그 정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르는 게 하나라도 있거나 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신다. 심지어는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다 알고 계신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기서 여러분, 아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너의 믿음을 칭찬한다 이 뜻이에요. 아, 내가 너 믿음 이제 인정한다 이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믿음이 이미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셨기 때문에 뭘 한 거예요? 테스트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 행함은 세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뭐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지금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 믿음으로 나를 희생한 거예요. 나를 내려놓은 거예요. 내 뜻을 죽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 그 국군 각 부대 슬로건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 조사한 거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제일 마음에 드는 슬로건 먼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육군 기계화 학교, 내 생명 전차와 함께, 국방정신전력원,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는 적을 이긴다. 너무 좋아요. 제55 보병사단, 용감하게 싸우고 불꽃처럼 승리하자. 제2기갑여단, 적의 심장까지 끝까지 기동하라. 제3 보병사단, 우리 이열 장로님, 살아도 백골 죽어도 백골, 필사즉생 고륙지정.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조국이 부르면 맹호는 간다. 맹호부대 누가 없어요? 오케이. 다음, 저는 이거 아주 좋은데요. 공군 미사일 방어사령부, 원샷 원킬. 미사일 부대니까. 다음, 특전사, 안 되면 되게 하라. 독거미 부대, 살아방패 주고 충성, 조국이 부르면 우리는 간다. 707 특수임무단,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제가 707은 안 나왔지만 이 707 특수임무단 슬로건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이렇게 맺고 싶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십자가 군병들 아닙니까? 우리도 군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이렇게 한번 지어볼까 했어요. 3927 특수임무단. 자, 왜 3927일까요? 그렇죠. 역시 우리 장로님.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3927. 우리는 성경만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 3927 특수임무단의 슬로건은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요. 행함으로 믿음을 대변하고 결과로서 믿음을 입증한다. 아, 반응 좋아요. 다시, 행함으로 믿음을 대변하고 결과로서 믿음을 입증한다. 자, 오늘부터 우리 성도 간의 인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충성, 믿음, 행함으로 믿음을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첫 번째 오늘 말씀 세 가지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 예수 영접하고 진짜 믿음 가져야 돼요. 그거 없으면 다 소용없고, 두 번째, 말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로, 하나님 뭐 할게요 뭐 할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로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 번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뜻이 나타내야 될 때에는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올해 이 세 가지 아웃라인을 가지고 설교와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착한 행실로 솔선수범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내려놓는 것인지, 우리 다 함께 말씀 안에서 깨닫고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진짜 예수를 영접했는가?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하나님 빼고 나머지 인간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아,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아,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이왕 믿었으면 행하고, 행하려면 믿음 가지고 그렇게 우리 살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다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죠.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소망의 하나님만 의지하며 붙들며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라면 하나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 뜻을 죽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면서 행함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고, 행함으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며, 행함으로 내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이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페이슨 부르는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행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된대요. 제가 설교 때 얘기 안 했지만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성령을 의지하시는 마음으로, 성령님 내 안에 의지하셔서 내가 행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니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행할 때 밤낮 좁은 길을 걸어도 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한 해 동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정말 행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믿었으면 행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